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조태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또 심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신 곳, 또 여러분 생활하시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또 보호하심, 또 위로해 주시는 은혜, 또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시기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다 보니까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부득이하게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종들과 또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또 이 말씀 나누는 이 영상이 또 비대면 예배 가운데 이렇게 설교로 대체될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이 영상들을 종종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링크를 보내드려서 예배 말씀 영상으로 이렇게 참고하시도록 이렇게 보내드리곤 하는데요. 오늘 말씀도 약간 그런 의미도 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비대면 예배를 따로 홀로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참고를 하신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딱 한 구절만 정했는데요. 여러분은 성경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 7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나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의 영역들 가운데 한 가지 주제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내가 앉아있구나, 이 사실과 이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위로와 안심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라는 이 정체성을 놓치면 실제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 문제, 어려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기 마련인데, 또 살다 보면 문제와 어려움이 또 반복해서 오기 마련인데,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라는 이 정체성을 깜빡하게도 되고 또 잊고 살 때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꾸 이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혼란스러움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되새기고 또 무장하기 시작하면 어려워도 이까짓 거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또 자녀인 나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물론 기복신앙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으로 충분하지만 비교할 수 없이 높고 높은 십자가의 은혜와 비교하면 이 땅의 문제들은 정말 땅의 문제거든요. 하늘과 땅만큼 수준 차이가 있죠. 그래도 이 땅의 문제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될 때가 많은 걸 또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근심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면 좋으신 부모님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당연히 근심하시고 당연히 공감하시고 당연히 아파하시며 당연히 위로하고 치료하고 싸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사는 사람이다. 이 땅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하늘 위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고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 무릎 위에 함께 앉아서 내가 이 땅을 내려다보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 정체성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와 더불어 좀 공감이 되실 수 있는 예화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혹시 영화 곡성 보셨나요? 보지 않으셨더라도 워낙에 그 TV나 예능에 이렇게 그 유행어들이 이렇게 자주 나와서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대사가 두 마디가 있어요. 유행어가 돼버렸는데 이 곡성에서 첫 번째 유행어는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입니다. 또 하나는 현혹되지 마소. 자, 이 두 개를 연결해 볼게요. 무엇이 중헌디? 현혹되지 마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면 현혹된다. 종종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봐도 전 성령님을 생각하고 이 가운데 무슨 교훈이 없을까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근데 종종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데 이 대사를 통해서도 잔잔하게 주셨던 감동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 뭐가 중요한지 모르면 현혹된다. 이거 돌려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말해 볼게요. 뭐가 중요한지 알면 현혹되지 않는다. 참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참 적용하기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혹은 누가 합니까? 마귀와 사단의 세력들이 합니다. 영적 전투가 치열하다는 것이죠. 성경도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영역이 영적 전투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귀나 사단의 세력들의 또 영적 전투에 강박적으로 막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 인도하심 따라 성경적인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 이미 적용되어 있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또 감사 찬양하며 기도로 또 성도의 연합으로 무찌르고 이겨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뭐가 중요한지 알면 현혹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걸 알면 그리고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되새긴다면 현혹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은 앉아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앉아있다라는 건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다는 의미고 예수님의 보좌에 예수님 무릎 위에 내가 함께 앉아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정체성은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의 이야기, 보좌에 앉은 사람답게 사는 방법, 방식, 이 정체성을 얼마나 풍성하게 얻고 누리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이지요. 근데 종종 저만 하더라도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요, 예수님 무릎 위에 영적으로 보좌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제 방식으로 해결하고 제 방식으로 말하고 제 방식으로 수습하고 싶어하는 욕심과 마음의 우상들이 한 번씩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건 앉아 있는 상태를 또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앉아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로마서 말씀처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왕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왕의 자녀들, 왕자와 공주죠. 왕자와 공주가 어떻게 삽니까? 왕의 언어를 배우면서 살고요. 왕의 관점을 배우면서 살고요. 왕의 행동과 태도를 배우면서 살아요. 왕의 삶의 양식은 이 말에 달려 있습니다. 왕은 말로 다스리고 통치해요.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가 발로 뛰지 않습니다. 말로 명령을 하고 선포하면 신하들과 백성들과 군대가 움직입니다. 그것이 왕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도 이 하나님의 자녀의 말의 권세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의 권세를 오늘 좀 몇 가지로 좀 간략하게 좀 언급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도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말씀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말씀의 검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유한 사람답게 말씀의 검을 휘둘러야 할 때를 분별하고 휘둘러야 할 때 잘 휘둘러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잘 적용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키워나가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편한 생각, 안 될 것 같은 생각, 불편한 감정, 안 될 것 같은 감정, 불안한 눈빛, 이거는 말하고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건 제거하고 자꾸 반대로 감정은 불안할지언정 이 상황에 대해 성경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겼던 방법, 하나님 주셨던 능력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내 입술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 심령 깊은 곳에 날마다 먹이고 심겨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자.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왕의 자녀의 권세인 상황에 따른 말씀을 선포하자.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말의 권세의 특징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 왕의 자녀로서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으로서 이 말을 사용하는 중요한 하나님 주신 수단이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그것도 내 방식의 기도는 안 돼요. 내 금식한 어떤 노력의 기도,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소원한 어떤 기도,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어떤 그런 소원을 하는 기도 아닙니다. 내 과거의 헌신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과거에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거 추억하면서 드리는 기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름에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 대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그 이름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금식, 고행,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였던 행동, 그게 아니라, 그걸 근거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쭈글쭈글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던 것 같아도 예수 이름, 예수님 이름만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여금 응답을 얻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사용해야 할 때, 왕의 자녀의 말을 사용해야 할 때 기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바로 나를 안고 계신, 바로 내 품에 함께 계신 그 예수님께 직접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 우리의 왕의 자녀의 이 언어에서 감사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 찬양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더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실 수가 있으세요. 전쟁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가대를 조직하고 여호사밧 왕의 지시하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에 귀신이 악신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능력 주신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의 정체성으로서 말의 권세를 감사 찬양으로도 사용하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때에 불편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감사로 이렇게 바뀌는 경험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무릎 위에 앉아있고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참 중요한 정체성이 친밀함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시면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사랑했고 예수님 섬기려고 했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정말 기쁨이 되었던 건 음식 준비하느라 돕지는 않았으나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음성 하나도 놓치지 않고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그 사랑, 그 친밀함,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천국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 보좌에 앉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도 또 심지어 기쁠 때도 그거보다 더 뛰어난 진리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왕의 자녀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내가 계속 왕의 자녀로서 왕의 가문의 훈련을 신앙생활을 통해 받고 배울 것입니다. 왕의 자녀들도 날 때부터 왕 노릇하지 않았어요. 왕의 자녀들도 계속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장하면서 왕의 예법을 배웠죠. 왕실 가문의 예법을 배웠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왕의 자녀들로서의 하나님 나라 왕실의 예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법의 궁극은 우리가 저 천국에서 주님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때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에서 절정을 이룰 것입니다. 마리아가 한 가지만이라도 예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선택, 예수님 앞에 머무는 선택을 했다는 것, 그걸 너무나 예수님 기뻐하셨다고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시간과 더불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과 연합됨을 점검하는 시간,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영상을 한 3번째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간에 기술적으로 녹음이 안 된 것도 한 번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이렇게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다가 제가 다시 내려가서 멈췄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친밀감과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은 제 기준에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 기준에서 조금 부족했었어요. 근데 이 자세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는 그 친밀함의 자세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왕의 자녀의 말의 권세를 말씀을 사용하고 기도를 통해 또 감사 찬양을 통해 누리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걸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밀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우리 스스로 마음껏 누릴 수도 있어요.
방언의 은사만 하더라도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고 싶으면 그냥 은사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내 맘대로 은사를 막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사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처럼 자녀의 권세를 왕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의 정체성으로서 말의 권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도권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두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을 통해 잘 받고 누리시는 오늘 하루의 삶. 그래서 진짜 왕의 자녀로서의 그 친밀감을 행복하게 얻고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되신다면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잠시 감동 주신 부분들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하실 때 왕의 자녀로서의 친밀감으로 가장 기뻐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즐거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주시옵소서. 또 왕의 자녀로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 방식으로 뛰쳐나가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감사 찬양으로 무엇보다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고 동행함으로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 뜻에 맞게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